이제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지난 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이제 같은 본문 내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영들 분별함을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떤 영을 분별해 보느냐 하면은 사단마귀 영을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지금 교계가 민감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러나 성경대로 증거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 마음대로 증거하면 내가 책임을 진다는 그런 사명 명제 아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과연 이제 사단마귀의 영이 어떤 이제 영인지 이제 성경으로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지구에 사는 동안 싸워야 할 대상자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영, 즉 사단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우리 교계에서는 이 사단마귀의 자체를 보고 타락한 천사로 지금까지 알고 왔습니다. 자, 그렇게 전해왔고 그렇게 지금 또 전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가지고 사단마귀라는 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영들 분별함에 대해서 사단마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제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중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제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에베소 6장 10절에 가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에베소 신약 성경 6장 10절에서 12절 석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럼 신앙인들이 싸워야 할 대상자가 혈과 육에 대한 것은 아니고 세상의 정권을 잡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면은 이제 그 대상자를 먼저 알아야만 결과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지요.
뭐 대상자를 모르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예, 주먹을 휘둘러도 어떻게 해요? 대상자가 없으면은 헛주먹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싸워야 되는 대상자가 누구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지구 종말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던 악의 영들을, 즉 사단마귀를 어떻게 하는가요? 잡아서 땅으로 내려보내는데 그 내용을 자체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단마귀의 정체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 내용을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가운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제 믿는 성도들이 종말에 싸울 대상자가 누군가 했더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라 그랬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데 그것이 뭐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럼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대상자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뭐로 나옵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긴다고 그러죠. 그럼 여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뭐냐? 옛 뱀, 곧 다시 말하면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출처가 나왔지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누구인지.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사단마귀 자체를 가지고 우리 타락한 천사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네.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었다고 다 알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타락한 천사가 아니고 옛 뱀이 사단 마귀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 결과를 시작에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이제 싸움에서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싸움을 했던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바르게 살고자 원했는데 바르게 살고자 할 것 같으면 사단마귀가 싸워야 되는데 사단마귀의 이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다 이 말입니다. 싸워왔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좀 어리석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 지구를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영들을 어떻게 하나요? 땅으로 내어 쫓을 때 천사라는 천사장과
그 밑에 있는 사자들, 그리고 사단마귀 최고 책임자의 왕과 그리고 그의 사자들과 싸우게 되지요. 싸우다가 쫓겨 내려오는데 천사가 쫓겨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깁니까? 천사가 이기니까 이제 사단마귀 쫓겨 내려오지요. 네. 그러니까 쫓겨서 내려오는 대상자가 타락한 천사인 미가엘이 아니고 무엇이 쫓겨 내려옵니까? 옛뱀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쫓겨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쫓겨 내려오는 것이 뭡니까? 옛뱀, 사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다시 보면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면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던 영들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천사장 미가엘과 그 밑에 있는 사자들과 그리고 공중권세 잡고 있는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웁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영 대 영으로 싸우는 거죠. 네. 그럼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천사가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겨서 누구와 싸웠느냐? 옛 뱀이라는 사단 마귀와 싸웠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던 위치를 뺏기고 땅으로 쫓겨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8절에 봅니다. 이기지 못하여 누가 못 이겼습니까? 사단 마귀가요.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럼 땅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그 실체를 설명하는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뭐가 쫓깁니까? 큰 용이. 천사와 싸워서 지니까요. 용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의 최고 책임자 왕이 내어 쫓기니 그 말입니다. 용은 큰 자라는 말입니다.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쫓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던 그것들이 쫓겨서 내려오는데 큰 용을 잡으니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생각대로 한다면은 루시퍼나 루시엘이나 타락한 천사라고 나타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순서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옛 뱀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뱀요? 옛뱀. 옛뱀. 그럼 지금 파충류 그걸 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옛뱀을 말합니다. 지금 파충류로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덜짐승으로 만들었던 그래 뱀이 창조 당시에는 뭡니까? 짐승이었어요. 지금 파충류가 아니고 만들었던 옛뱀이라는 겁니다. 그 옛뱀이 하와를 꼬이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장본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 말씀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까지 왜곡되어 내려왔다는 사건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저만 발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발견하게 되죠. 분명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래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마귀래요. 그러면서 사단이라. 이것들이 뭐 했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들이 쫓겨내려오는 겁니다. 그 옛뱀이란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게 했던 당사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고 풀리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모른다 할 수는 없고 말은 해야 되고 엉뚱한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했다. 지어낸 말을 했다. 여기에 우리가 미혹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자세히 보라 그랬습니다. 자세히 보라는 말은 네가 깨달을 때 깨우칠 때까지 보라는 거죠. 그렇죠? 자,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말씀이 어디서 지적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옛 뱀입니다. 이해가셨죠? 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할 때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파충류가 아니고 들짐승이었던, 다시 말하면은 짐승이면은 발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지요. 네. 발이 있어서 걸어다니는 짐승이었습니다. 뱀이 본래. 그랬는데 이 짐승이 하와를 꼬임으로 타락하게 만들므로 들짐승 중에 저주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더욱 또 저주를 받아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배로 다니고, 그때부터 배로 다니는 거예요. 발은 없어지고. 네. 그 다음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진리는 뭔가요? 죽는 게 진리입니다. 그렇죠?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뭡니까? 비진리입니다. 네, 참 이 하나 차이가 아주 간격이 좁은 것 같으면서도 엄청 다릅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정하기를 선악과를 따먹는 날이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던 뱀은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아니한다.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거짓말이 여기서부터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이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예. 그럼 최초의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후에 최초의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뱀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깨우쳐야 됩니다. 그럼 이 뱀 자체를 뭐라고 하느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가운데 사단 마귀라고 하면은 뭐라고 알고 있었느냐?
타락한 천사라고 머릿속에 수백 년 동안 지금 그렇게 알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만 그렇게 알고 있느냐?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알고 전파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누굴 보고요? 제가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아니라고 말하니까 다들 타락한 천사가 마귀라고 하는데, 사단 마귀라고 하는데 제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유튜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건 너무너무 민감한 사항입니다. 여기서부터 전부 다 막 이게 어떻게 해요? 풀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복음도 틀리고요. 마지막 종말의 비밀도 다 틀리도록 되어 있는 원인이 여기서 나옵니다. 뒤에 가면 엉뚱한 소리가 나오거든요. 저도 어떻게 생각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합니다. 그것도 다 알고 전합니다. 제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목사가 말한다 할지라도 목사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으면은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다 아멘으로 받으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게요. 이 신앙은 여러분 영원토록 영생이냐 영사자잖아요. 너무너무 귀중하잖아요. 다른 거 다 뺏겨도 신앙 뺏기면 헛일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집이 수억 채면 뭐합니까? 천국 못 갈 바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어영부정진 그냥 주일날 시간 때우기 위해서 마당 밟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뱀이라는 옛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도 뭘 한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지금에도 이런 비슷한 대화들을 많이 하죠. 대인관계가. 예.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사람에게도 혼이 있는 거지요. 짐승에게도 혼이 있잖아요. 있는가 없는가? 전도서 3장에 먼저 가서 보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어떻게 짐승과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느냐 이거죠. 네. 여러분 지금 타락한 세상을 생각하면 그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요. 네. 전도서 3장 21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는 것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네. 네, 21절에 보면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럼 인생에게도 혼이 있고 짐승에게도 뭐가 있어요? 혼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옛뱀이를 자체의 혼이 뭐였다는 겁니까? 사단 마귀였다는 거예요. 짐승의 혼은 자체가 뭐였다고요? 무엇이었다고요? 사단 마귀였단 말입니다. 마귀였다 이 말입니다. 네. 이건 누가 물을 것 같으면 대답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명쾌하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습니다. 네. 대다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밝히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확인해보고 처음부터 모든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제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까지 어제 성경 말씀 보고 오늘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얼마나 고민을 해봤겠어요. 답이 정확하지 않으면 주의 종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증가하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천국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그리고 쇠사슬을 가지고 천사를 보내 가지고 사단 마귀를 잡아서 묶어서 이제 무저갱으로 이제 최후 마지막이잖아요. 집어넣게 됩니다. 딱 공중 것을 잡고 있던 이것들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쇠사슬을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왔을 것 같으면 잡히는 대상자가 확실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름이. 그죠? 여기 타락한 천사라고 알고 있었다면 타락한 천사라고 나와야 되죠. 이름이. 분명히 마지막에 이루어진 사건. 네. 아닌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었던 타락한 천사가 마귀 사단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게 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경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잘못 보고 이해를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20장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증거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러면 사단마귀의 최고 책임자 왕을 잡으니 그렇죠? 그 말이죠. 곧 다시 말하면 옛뱀이요. 그럼 옛뱀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꼬였던 옛뱀이요. 그 다음에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분명히 사단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잠그는 것이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루시퍼라는 루시퍼도 아니고 루시엘이라는 루시엘도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럼 여기가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 그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못 보고 있었던 사실이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제가 그렇다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지금까지 본 가운데서만 봐도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뭐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러죠. 세상 권세자들이라는,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곧 사단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이 사단마귀의 정체는 뭐냐? 타락한 천사라고요? 아닙니다. 천사는요, 역할이 뭐냐?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천사는 뭘 한다고요? 우리를 돕는. 우리를 도와요. 여러분들을요, 지켜주고 다 합니다. 그러면 타락한 천사는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만약에 여러분들을 우리를 돕는데 돕지 않고 엉뚱한 짓 한다면 그런 천사도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하느냐? 무저갱에 잠궈버립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예. 그러니까 타락해가지고 사단마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이 어찌해서 이렇게 성경을 왜곡되게 지금까지 전해왔고, 예, 또 그렇게 왔는지, 믿고 왔는지, 이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해가 가질 않아요. 네. 참 그래도 이제 그 능력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나가라, 마귀야 나가라 할 때 물러갔으니 참말로 다행이죠. 만약에 네가 성경 모르면 성경대로 하지만 안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도 체면 치료를 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만일에 제가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못 나가게 했을 겁니다. 왜? 엉뚱한 말을 했으니까. 네. 근데 다행히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나가라 하면 나가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갔으니 다행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이거 한숨을 쉬어야 될 대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의 말씀을 밝히 알아야 할 의미가 뭐냐. 분명히 사단 마귀는 옛뱀이요. 분명히 사단 마귀를 추측을 해서 이제 방금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하다? 가장 강교한 뱀이 바로 옛뱀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단 마귀라는 정체는 뭐냐? 옛뱀이라는 들짐승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럼 지금 사단 마귀의 표가 등장되고 있는데, 사단 마귀의 표가 짐승의 표냐? 이런 논리로 계속 부딪혀서 싸우고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666이라는 짐승의 표가 뭔지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짐승이라는 옛뱀에 대한 결과를 몰랐다는 뜻이 되죠. 그죠? 그럼 이 짐승에 대한 이 뜻을 알았다면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이니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을 수가 있었지요. 짐승의 표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사단 마귀라는 자체가 무엇이라는 건 그죠? 뱀의 영이라는 겁니다. 자, 사단 마귀가 무슨 영이에요? 뱀의 영. 타락한 천사의 영이 아니라 뱀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뱀이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듭니다. 그렇죠? 네. 그럼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아담에게 줍니다.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이 지구상에서 처음부터 누구와의 싸움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옛뱀과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라는 여자와 싸움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다 뭡니까? 여자입니다. 여자와 싸움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옛뱀과. 그렇죠? 네. 이것을 어디서 또 증거하고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성경을 잘못 짚어왔고, 그리고 왜곡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자가 뭐냐고 했더니 옛 뱀의 영과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이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제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 생각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죠.
증거하는데도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게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절대로 다른 불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보면은 이미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밝아져서 자기 자신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범죄하게 되므로 나무 그늘에 숨게 되지요.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어요. 죄인이 되기 전에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보고 같이 거늘기도 했습니다. 동산을. 그랬지요? 네. 그러면 창세기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지금 이 오늘 증거하는 말씀은 잘못 전해져 놓고 잘못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람은요 항상 이 핑계를 댑니다. 예, 요즘 말하는 오리발을 내민다 그러죠. 네. 참 보면은 대다수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벌써 앞에 정인이 둘 나왔지요. 아담 하와께 먼저 물어봐서 정인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뱀에게는요 어떻게 했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뭐로 다니고? 배로. 그러면 걸어 다녔던 짐승이었던 것이 뭐로 다닙니까?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그러면 첫 번에 옛뱀이었던 들짐승은 발이 있어서 걸어 다녔습니다. 분명하지요? 그래 선악과를 따먹도록 꼬였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로 기어다니는 파충류로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충류가 된 뱀이 아니고 지난 과거에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옛뱀이다. 아시겠죠?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그 여자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 믿음의 후손들을 보고 여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앞으로 그렇게 한대. 뱀과 여자와 뭐 됩니까? 원수되게. 그러면 여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안 믿으니까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같은 영이잖아요. 이해가요? 똑같은 영이에요. 안 믿으면. 네. 그 사울 대상자도 아니잖아요. 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가면 대상자가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뱀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인 여자를 통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대상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다 무슨 후손이라 그래? 여자의 후손. 그럼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입니다. 남자도 성별은 남자지만은 여자입니다. 누구 계통이니까요. 예수. 그걸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면은 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죠. 천하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뱀의 후손.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영이 두 가지가 있다. 목사님, 뱀 아담 묻기 전에야 예. 뱀이 가장 그 중에서 가장 강교하고 예. 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도 그러면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 있었습니까? 공주 권세는 아니지만 내재대가 있었죠, 뱀에게. 예. 그러니까 속일 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뱀이 있을 때, 예. 뱀이 영은 뱀의 영이 그만큼 강교한 영이 사단 마귀였다는 거예요. 요렇게만 풀어갈 것 같으면 영혼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몇 번 가르쳐줘도 또 다시 먹고 또 다시 먹고 원위치가 버려 원위치가 버려 이게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도 벌써 1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세뇌돼 왔으니까 이게 안 벗겨집니다. 네. 그래도 성도들은 빨리 벗겨지는데 제일 안 벗겨지는 게 주의 종들이 제일 안 벗겨. 왜? 입이 마르도록 증거했으니까요. 이거 바꾸려니까 그래 쉬워요. 결론은 뱀의 후손과 하나님의 후손의 싸움의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맞죠? 자,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하는 것은 뱀입니다.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그러면은 뱀의 후손도 그 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후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계속 육의 계통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미안하지만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럼 뱀의 후손이 여자의 뭐 했습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육의 혈통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의 몸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이 땅에 태어난 복음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할 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주 배척합니다. 네. 이거 쉽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는 거, 이거 그렇게 쉬운 말 아닙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그 복의 문인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인데 왜 이들은 아담의 후손이라 하냐? 거듭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여자 후손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뭡니까? 육의 혈통이죠. 아시겠죠? 감투야 뭐를 썼든 간에 그건 거듭 중생하지 못했으니까요. 그 초기장이면 뭐하고 노예장이면 뭐합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요즘 감투싸움 하는 거 보면 저는 그게 별로 좋게 안 보여요. 그걸 결국 발꿈치를 상하게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른 말씀을 교훈을 전할 때요, 방해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뱀들아, 그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는데 야 이 뱀들아 이렇게 합니다. 이 욕이 아니에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네. 거예요. 진리를 그대로. 그렇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뜻을요, 이제는 성경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이해가 가요. 하지요? 네. 복입니다. 아멘. 이게 웬 떡이냐지요, 진짜요. 네. 그들이 뱀의 후손이라는 사건이에요. 뱀의 후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분별을, 사단마귀 자체가 타락한 천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옛 뱀의 혼이다. 옛 뱀의 영이다. 이해됩니까? 네. 또 이렇게 말하는데도 다음에 또 그게 뭐냐고 또 물으실래요? 혹시 잊어버리면 물어도 됩니다. 예, 근데 안 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입니다.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전도할 때 좀 살살 해야 돼요. 이런 게 오박기 이렇게 당장 이렇게 말해보면 기겁해버립니다. 기겁을 해버려요. 어째 그것을 한 거 처음부터 그 양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소화를 못 시키죠. 어린아이는 미움을 줘야 되잖아요. 젖을 주든지. 그 어린아이에게 덜떡 그거 아주 단단한 식물을 주면 그걸 어떻게 소화시킵니까? 쳐야죠. 도망가버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타락한 천사가 마귀요 사단이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저도 사실은 과거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뭐 별 수 있나요? 네. 아니 지금까지는 외침 소리라는 게 그 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그 화살을 어떻게 피해갑니까? 그러면 여왕대시로 아예 못 풀었겠네요. 안 풀리죠.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는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 원인이요. 이게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교계에서 어느 말씀을 두고 지금 이렇게 해석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보고 뭐라고 해석했느냐?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 요 내용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워왔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사야 14장은 다음에 이제 말씀 볼 텐데 오늘 여기까지 매제를 합니다. 네, 여기 가면은 한 단락인데 그 말씀을 펼쳐보면은요, 이 천사라는 천사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천사였는가? 아니면은 사람이었느냐? 요거를 14장 12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천사냐 사람이냐 계명성이 이겁니다. 네, 미리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이건 사람으로 나옵니다. 천사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사단마귀의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에는 또 귀신의 영을 한번 분별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귀신의 영을 분별하면 귀신들이 또 덤벼들 겁니다. 너무너무 지금 난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작게 모인 것 같지만 엄청난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